3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9장 22절로 29절까지의 내용이 빠졌는데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밀한 것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드러난 것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후손들이 저주받는 것을 보고 그 저주받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방들이 궁금해하니까 그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모든 상황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또 결국은 인간이 자기 본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원천은 신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었다가 또 당신의 뜻대로 하게 하셔서 또 평화로움을 주었다가 그것이 형통과 공고함을 겸하여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걸 지금 이제 여기에서 확실하게 알게 해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했는데 여기에서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계시가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계속해서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실체에 대한 모조품 또는 증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은밀한 것이 있다. 은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지만 나타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드러난 것을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난 것이 뭔가? 지금 벌써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에 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 길을 돌아서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길을 40년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여러 가지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을 했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을 했고 10가지 재앙도 경험을 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을 했고 이게 다 뭐냐? 이 사건의 의미가 뭔가? 이게 나타난 것들인데 이 나타난 것, 광야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것들은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될 내용이다. 광야에서 발생된 그 사건의 의미, 이게 신명기 초대에서 말해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를 가야 하는가? 그 두 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열조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식을 가져야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나타난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뭔가? 이것은 장차 나타날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의 길을 보호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나타날 일, 감추어진 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할 것,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창세 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은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모형적으로 주어진 이 사건에 대한 진상과 의미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걸 지금 29절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30장으로 넘어와서는 계속해서 모압 땅, 여기에서 지금 언약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언약을 하면서 복과 저주에 대한 선언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3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의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이루어져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 마음의 생각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오늘 돌아와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너를 흩으셨던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니 너의 쫓겨난 자가 하늘 끝에가 있더라도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를 모으고 거기에서 너를 데려오실 것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내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너를 내 조상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내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원수들과 너를 박대하여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것이니 너는 돌아와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게 지금 예언이에요. 모세 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죠. 이때 이 예언이 언제 때 발생될 예언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609년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537년도에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임하는 거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압 땅 언약에 근거해서 이들을 여기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포로가 되게 만들어서 뭐하게 하시는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벌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어진 법보다 우선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은혜로 세우신 그 은혜 언약 때문에 내 백성들을 다시 여기에서 돌이켜서 회복해 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역사를 예언하게 해주시고 그 예언된 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역사의 의미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종살이 할 것, 애굽에 종살이 할 것도 이미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건 미리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종살이 하는 것도 또 반드시 이들이 여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내 뼈 그대로 갖고 가라. 내 뼈 나중에 해방될 게 확실하니까. 요셉은 벌써 400년 뒤에 일에 대한 확신이 든 거예요. 내 죽고 나면은 반드시 이 땅은 간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게 장례식 때 이게 18번 발인 예배 드릴 때 드리는 18번 성경 구절 아닙니까? 내 뼈를 들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왜?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한 것도 광야의 길을 40년을 걷는 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나라가 분열되었다가 북쪽은 망하고 남쪽은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또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도 반드시 70년 뒤에는 회복이 되게 되고 그리고 진짜
참 만왕의 왕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에 대한 모든 언약도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 확증입니다. 나는 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서 여호와임을 내 백성들에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절대 가치가 무엇인 줄을 깨닫게 해주고 그 가치를 깨달은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여호와 존재 확증적 의미만이 이 모든 역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이 없거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절대 역사 해석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왜 죽었어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저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김정일이가 그때 해피되면 그렇게 죽는 것도, 미국이 지금 또 이란에 석유 제재를 가해서 어떻게 해서 한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뭐가 어떻고 전부 역사 해석의 기준과 그렇게 역사가 개진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줄 알면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이유도 없고 신경 쓴다고 되지도 않아요. 네. 지금 4월 달에도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네. 누가 돼야 되니? 사실은요, 누가 되든지 다 50보, 100보예요. 그나마 조금 더 건전한 사람이 되면은 그 건전한 사람의 정책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닌데, 피조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계를 만유를 통치하시는 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요? 그분이 왜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겁니까?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1장 8절에 뭐 한 것이에요?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궁극적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복음이 하나님 존재 확증이고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하기 위한 도구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자들에게는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해서 반드시 무엇이 임하도록 저주가 임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에요. 왜 거기에 궁극적 관심을 두는가? 당신의 아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하나님 자기 계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역사가 마지막 끝까지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태풍의 눈처럼 이 세계에 60억의 인구가 지금 막 흘러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점에 중심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는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 진리가 평범한 진리도 아니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진리도 아니고 이번에도 그 필리핀에서 오신 그 선교사 카지노 아버지가 카지노를 좋아했는가 하여튼 아들 이름이 카지노인데 그 양반이 세계 선교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초빙을 해가서 미국의 대학 신학교에 교수로 지금 있고 하여튼 필리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막 완전히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여기를 지금 막 선교 모든 망들을 다 구축하는 총책임자. 그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먼저 당신이 다가와가지고 내용 교류 좀 하자. 내용 교류 좀.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에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업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안 도와줄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런 말 입 밖에 내지도 않아요. 너무도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내용이고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는 아무리 봐도 선교망은 구축되어 있는데 그 선교자들에게 전해줄 이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적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미국에도 대학이 있고 필리핀에도 정규대학을 2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양반은 초교파라고 그러죠. 초교파. 초교파가 돼서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다 섭렵해 보아도 이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게 태풍의 눈이에요. 태풍의 눈. 그 눈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지금 우리를 놓아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분들을 선택을 해서 마음을 뜨겁게 해서 이 일을 위해서 뜻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이 섭리 역사, 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존재 가치입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고, 밥은 다 똑같이 먹고 삽니다. 다 자식 키우고 밥 먹고 일하고 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두뇌 속에 심어 놓으신 이유, 이게 진짜 이게 비밀 문서 아니에요. 이 비밀 문서를 우리의 뇌 속에 칩을 어떻게 놓은 거예요?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 진가를 알면은 이제 살아야 되는 의미도 목적도 이유도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역사의 중심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역사의 도구는 뭔가? 도구는, 핵심적인 도구는 유대인이고, 주변적인 도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통해서 멸망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해나가시는가? 당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는 겁니다. 망할 자들은 알고 망하고 흥할 자들은 알아 깨달아 흥하게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버린 거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복을 받게 돼 있고 아브라함 건드리면 저주받는 거예요. 예?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랄 땅에 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그럼 그랄 왕이 기가 차이, 그때는 자기가 그랄 왕이 묻지도 않았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 묻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또 이게 무슨 상습범도 아니고 아내를 바꾸고 싶은지 권태기인지 하여튼 또 그냥 내 누이라고 얘기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또 꿈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막 그랄 왕을 막 책망하고 너 건드리면 죽인다고 해버려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랄 지역에 있는 여인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랄 왕에 딱 알려주고 나서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기도 좀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에 그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태가 열려서 자식들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건드리면 저주받는 거고 영접하면 복을 받는 거고 이것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진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는 모형적인 의미에서 복과 저주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참으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행할 것인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며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주어 우리가 행할 것인가 라고 말할 것도 아니다. 참으로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워져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뭐 율법 지키며 살기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하기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또 오전에도 오랜만에 막 성경 얘기 들으니까 이거 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규범으로 받으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아브라함아, 너 자식을 바쳐야 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치죠. 어떻게 자식을 바쳐요? 자식을 바치기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쉽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있는 거 건져오라는 것도 아니다. 이건 너무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도 쉬운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인격적 작용이잖아요. 영과 영혼과 마음이 합해지면 거기에서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이 발휘되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진리와 비진리, 세속과 신령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 작용이 생기고 그 작용에 의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역사.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 알고, 느끼고, 결단케 하는 그런 인격적인 작용이 말씀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행위가 주어질 때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받고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 땅 준다, 그 다음에 통치자 너의 몸에서 나온다 약속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자마자 어디로 보내요? 땅 약속 해놓고서는 그 땅을 벗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땅 약속했으면 거기에 살게 해줘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땅을 준다고 약속해놓은 그 장소에서 그대로 벗어서 애굽에 보냈다가 다시 그대로 그 땅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역사의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땅 준다 그러더니 흉년으로 저 애굽에 보냈다가 애굽에서 거짓말하고 한번 위기를 겪었는데 도리어 부자가 돼가지고는 약속의 땅으로 아주 고스란히 그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적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노비끼리 서로 싸웁니다. 땅이 점점 확보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뭘 선택하게 합니까? 땅을 먼저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고 조그만 소돔 땅을 선택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아브라함은 또 배우는 거예요. 이건 내가 먼저 선택한다고 해서 내 거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중에 선택한다고 해서 내 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게 지혜예요. 우리는 막 뛰어가가지고 내가 막 꽉 잡아야 눕게 되는 거예요. 선점해야 내 것이 되고 조금 동작 뜨고 양보하면은 손해보는 줄 알지만은 아니에요. 내 것 되기로 작정된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게 돼 있는 것이고 안 되게 돼 있는 것은 길을 쓰고 악을 쓰고 아무리 붙들어도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은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조율을 하고 움직여 나가시는구나. 그게 깨달아 믿어지면은 억지 부릴 것도 없고 막 수단 방법 거짓말 장난칠 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수단 방법 동원해서 사람들을 홀리고 마음을 뺏고 장난을 치고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연합군하고 전쟁을 치러서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식이요? 자식 준다고 그 다음에 약속해놓고는 하나님이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누구부터 주는 거예요? 아닌 것부터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아닌 것부터.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먼저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삭을 준다 그랬으면 이삭을 줘야지. 이스마엘을 먼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는 누구예요? 인간인 줄 아니까 하나님은 언약은 하고 성취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아니까 하갈도 아브라함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모한 일에 힘쓸 것도 없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할 것도 없고 주어지는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그러니까 이스마엘 먼저 줘가지고는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줘요? 이삭을 주잖아요. 이삭을 주기 직전에 나타난 사건이 방금 그랄 왕 사건이에요. 그랄 왕 에비멜렉에게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사건 때문에 막 그랄 왕이 막 혼비백산이 되고 얼마나 기절하겠습니까? 신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 누군데 너 감히 까불어 너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너 죽여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 왕이 놀래가지고 백성들 다 불러 모으고 지금 저기 있는 저 아브라함은 아무도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을 놓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바보 아닌다며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게 하더니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갖게 된다? 그럼 누구도 자식 놓을 수 있어요. 복의 근원인 나도 자식을 놓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식 바로 그 뒤에 이삭이 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 바로 뒤에. 그러니까 좀 있다가 막 사라가 배가 불러오고 진짜로 자식을 놓으니까 사라는 웃음이 해픈가 봐. 하나님이 약속할 때는 안 믿어지니까 비웃다가 이제는 막 할머니가 돼갖고 마지막 늦둥이 중에 늦둥이를 놓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웃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도 웃는 이름이에요. 웃는 자예요. 웃는 자. 이렇게 지금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쉬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확증에 의한 행위 너무도 쉬운 것이라고 하는. 왜? 믿어지기만 하면 행동은 믿어지는 만큼 행동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불문. 여호와에 대한 확증과 믿음이 있는 만큼 삶의 태도와 방식은 그쪽 믿음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 재물 제사 지내라 그러니까는 아들하고 둘이 올라가잖아요. 아들 등에다가 나무 장작 싣고. 재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몰라 나도 가자, 가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니까 제사드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놓으셨겠지. 가는 거예요. 재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저함도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하였더라 그런 말도 없고 이삭이 펑펑 울었더라 그런 말도 없고 이삭은 뭐 갈등 느낄 시간도 없었나 봐. 재물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바로 아들 묶어가지고 그냥 막 바로 칼 들어버리니까 누가 급해요? 우리는 그 배짱으로 살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거 손대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자식을 받죠? 믿어지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정말 이것이 가치롭다라고 판단만 되면 누구든지 가치로워야 가치로운 데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율법은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닫는 농도만큼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성숙된 믿음만큼의 행위는 반드시 표출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도 쉬운 것이다. 이유는 바로 너희의 마음에 운동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죽음과 재앙을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의 계명들과 규례들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니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할 것이며 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빠져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내가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가까이 하여라.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며 내 날들을 길게 하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는 것이 이 말씀의 용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장치를 놓아두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구약 때는 율법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건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율법의 내용이 뭔가 주신 목적이 뭔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너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고 섬기면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되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거. 이걸 백성들에게 여호와 교육의 수단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복과 저주를 통해서 정죄와 사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한 교육적 수단, 이것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뭔가? 바로 이 율법이 누구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임했다면은 지금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임하는 겁니까? 복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을 얻게 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도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어질 자 넘어져서 저주에 임하도록 하시는 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의 의미와 신약에서의 의미는 모형과 실체입니다. 구약 때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과 저주가 임하게 했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건 해석학적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해석할 때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그리스도의 성취되는 내용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한국 교회에서도 그냥 칼빈도 그랬고 계속해서 지금도 뭘 지켜라? 저는 이번에 칼빈 기독교 강요 3권을 쓰면서 깜짝 놀란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회개에 그냥 목을 매다는가? 왜 회개에 목을 매다는 것 같아요? 십자가로 죄 용서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그럼 그 죄 어떻게 하랍니까? 그 죄는 어떻게 할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아담의 범죄가 따로 있고 내가 짓는 죄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죄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로부터 속죄함 받은 거예요. 아담의 죄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본인이라고 그러죠. 본인이 짓는 죄는 지금도 지속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기도문에도 너희가 죄 용서하라고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 짓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용서를 받기 위한 방법이 로만 카톨릭은 교황에게 와서 죄를 고백해서 용서를 받고 죄에 대한 판결을 얻는 것이고,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대중들에게 고백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목사에게라도 와서 고백을 해라. 그래야만 이 죄에 대한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게 세칭,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들어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같이 죄 없는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없겠지만은, 다 뭐 욕심 자체도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욕심 부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교통위반하고 막 오만 거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막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 내가 천천히 운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운전을 하다가 딱지를 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다 해야 돼, 다. 그게 원죄와 자범죄를 죄로 지금 잘못 구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후 시간에 율법과 재건이 공부하잖아요.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이거 적절한 공부에 대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규제라 그러면 좀 그렇고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있죠.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 뒷말도 다 같이 해주세요. 혼자 중얼중얼 거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경 구절 지금 빼가지고 봐라, 이거 뭐 다 하라 그러지 않았는가. 근데 원리를 알면 그거는 하나의 고백이죠. 우리도 지금 그런 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뭐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라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합니까? 이게 또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내 욕심대로 안 돼서 그렇고 이거 참 눈을 안 감아도 생각하는 것도 기도 아니에요. 운전하면서도 참 뭐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불편할까? 왜 자꾸 화가 치밀까? 왜 자꾸 누가 미워질까?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하면은 하나님 내가 또 어리석게 내가 주제넘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네요. 내가 또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되고 내가 또 심판자가 되었네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구약적 모델 현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 뭐가 어떻고 막 예수님이 막 질겁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개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질겁을 하잖아요. 이 회칠한 인간아, 이 더러운 인간아, 막 이 독사의 새끼야, 막 그러잖아요. 네가 이놈아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뭐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야이 날도둑놈아, 막 예수님이 제일 경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안 하면 죄 용서 못 받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뭔가? 아니, 그런 고백을 해야 용서함을 받는다고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깨달아지면 금방 자기 진단하잖아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그러네요. 그래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내가 지난주일, 일주일 내내 하나님 노릇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떻게 해라? 와라 이 말이에요. 와서 뭐 해라? 주제 파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짐이 어떻게 된다? 가벼워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똑같은 문구가 나와도 하나님은 미쁘사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뭐 고백하고 그런 맥락을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뭐 우리가 막 입으로 막 빌고 뭐 이래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 예배라고 하는 것도 영적 예배라고 말했잖아요. 영적 예배가 뜻분별하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여러분 다 같이 머리를 수그리고 일단 하나님 앞에 속죄 회개를 드리고 목소리부터 달라지잖아요. 봐봐요. 네. 그거 다 쇼라 이 말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원죄, 자범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출생시키는 방법은 뭔가? 아담을 창조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무슨 방식이에요? 생육번성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한 아담이 뭐 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사망해버리고 이게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죄 중에서 잉태해서 그게 창조 출생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창조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영혼이 나타나는 우리가 지금 출생하는 육체만 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창조 출생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영혼이 지금 뭘 낳은 거예요? 당연히 죽은 영혼을 놓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와 범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셋째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그거 열심히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 예? 죄가 있기도 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도 전에 이미 뭐는 있었어요? 법하고 상관없이 죄가 있은 거예요. 그 죄가 뭔가? 우리는 자꾸 무슨 행동,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을 자꾸 죄라고 법이 없을 때도 죄가 이미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악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악은 하나님의 싫어하심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성적 기능이란 말입니다. 싫어하심, 좋아하심. 그 싫어하심, 좋아하심이 싫어하시는 것이 인간의 내면에 구체화되어 있는 게 죄라고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와 같이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류할 수 있는 주권자인데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이 앉아가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거는 내 마음에 들고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죄라 이 말입니다. 그 내면이 바로 욕심인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되니까 죄가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범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내면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출생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를 죄의 상태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사망한 죄인의 상태로 출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범죄를 하든 안 하든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속죄했다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까지만 속죄를 하고 나머지 죄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이 죄예요. 내가 범죄를 하든 안 하든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했다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그 소리를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니까 야 주책 맞은 소리 그만해라. 인간이 죄를 더 짓고 안 짓고 할 게 뭐가 있냐. 완전히 죄에 그냥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완전히 죄에 빠져서 죽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무슨 죄를 더 많이 짓고 덜 짓고 할 게 뭐 있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요 밖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게 많이 있으면은 뭐예요? 악독한 놈. 밖으로 드러난 게 적으면은 뭐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니에요. 밖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 드러나는 것도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드러나는 것도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걸 다 사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사함 받았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게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서 도둑질 해보세요. 되는가? 도둑질도 그게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가서 한번 해봐요. 되는가? 안 돼요. 내 도둑질하면 살아야 되겠다.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도 내 마음이 아니고 공부를 못하겠다는 것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돈이 잘 벌리는 것도 내 마음이 아니고 돈이 안 벌리는 것도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마음 얘기하잖아요. 이 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이 죄는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은혜의 본질, 그걸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주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죄가 더한 곳에, 다시 말해서 죄를 죄로 많이 인식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은혜의 본질을 뭐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과정적인 이유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해요? 빼내잖아요. 왜 빼내는가?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 죄를 용서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 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는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야, 나는 참 어떤 존재다? 고악스러운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야, 하나님 아버지, 뭐 잘못했습니다. 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더라. 내 죄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원리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자꾸 정죄하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살아봐요. 봐라. 지금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징한다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식으로 살면은 어쩔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거 가만 안 놔두겠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가만 안 놔두고 싶은 사람이 지금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다 사해준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범죄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네? 하나님 앞에서야 범죄 하나 안 하나 다 죄인으로 똑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게 나와요. 이거 계속 진리의 말씀 잘못 이해해가지고 계속 나쁜 짓 하고 온 교인들 앞에서 뻔뻔하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진가를 모를 때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대주리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는가? 당신은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게 교회의 칠이에요. 계속해서 건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는 한 교회 안에서 다른 자기 아내는 버리고 다른 여자 얻어갖고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참 거시기 하지만 하여튼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재력가야. 그게 목사님도 별로 말 못하는 거지. 당장 교회에서 쫓아버려야죠. 왜? 교회는 이 동네는 말씀 깨닫고 나면은 처벌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럴 때면 이거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봐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건덕이 안 되는 거죠. 건덕을 위해서 정죄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약한 자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방자하고 당연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까지 거기에 가담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건 교회가 반드시 치리를 하라고. 근데 말씀 올바로 증거되면은 제대로 말씀 증거되면 못 앉아있지요. 도둑질 한번 했다. 그럼 도둑질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도둑질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그걸 심각하게 깨닫고 하나님 정말 날 좀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반성하고 뉘우친다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도둑질 한 걸 아는데 당신 왜 도둑질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서 했다. 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건덕의 차원에서의
바른 질서 유지를 하는 것과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 고백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디모데서에서도 나와요. 그럼 함부로 다루는 것도 아니고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있으면은 두 사람에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당신 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정말 순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막 그냥 워낙 돈이 급해가지고 그래야 되는 줄 그래야 되는 거는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그냥 막 아무도 안 보길래 그냥 연보돈을 내가 슬쩍 했는데 내가 정리하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덤에 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비밀로 해줘야 돼요. 근데 누가 뭐 하나 걸리면 이게 무슨 건수 잡은 것처럼 막 전화 걸어가지고 야야야야야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왜 그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집어넣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건덕과 속죄에 대한 의미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칼빈도 그래갖고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더라니까. 무슨 회개? 용서의 회개. 그건 잘못된 거죠.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야 하나님 아버지 어쩌자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택해서 사랑해 주었습니까? 나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고백과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차원의 회개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못 벗어나면 참 피곤합니다. 내일도 또 이미 죄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평생 신앙생활은 뭐 하면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지 못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얼굴이 해맑을 수가 없지요. 표정이라도 심각하게 지어야 되니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 질문하신 분이요. 예. 제대로 아시는 게 아니구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 참 저희들에게는 다행 중에 다행이고 이런 원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까지라도 다 함께 이제는 우리가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